매년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오늘이 5월 8일인데요. 또한 매년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두 날이 겹쳐서 더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이날 한국교회가 꼭 읽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으로도 읽었고 또 에베소서 3장 1절에 3절로의 말씀에도 이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십계명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 중에서 10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이 헌법 중에서 5번째 계명이 바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에 새겨진 이 돌판을 주실 때 이게 아마 양쪽 팔에 들라고 이 두 걸 주셨는데 한쪽 돌판에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가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쪽 돌판에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적혀 있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계명이었고요.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사람들끼리 앞으로 어떤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계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끼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오늘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부모 공경을 인간관계의 으뜸 계명으로 제시하셨을까요? 4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 탈무드에 하나님이 너무 바빠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대신에 부모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탈무드가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네 부모님은 하나님의 분신이고요. 또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와 관련된 단어인데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공경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다 하여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유한함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뒷걸음질을 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의 의무를 명시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건 간에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자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향림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 어떤 권사님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너는 맨날 하나님 뵈러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면서 어떻게 나를 보러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오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건 아주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뵈러 예배드리러 온다면 여러분들 부모님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네 부모님은 천사도 아니고 또 성자도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죠. 제가 아까 우리 신의 대리인이고 하나님의 분신이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은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분들도 부모 역할을 난생 처음 해봤기 때문에 잘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나를 키우시면서 잘 못했을 때 그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오랜 세월 가까이서 함께 살아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차라리 남남이었으면 전혀 주고받지 않았을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부모에 의해서 핥히어진 상처 자국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부모님과 관련해서 기억하고 싶은 것보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 잊어버리고 싶은 것들이 더 많은 사람도 이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모를 존경하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라고도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를 존경하라고 하면 존경하지 못할 자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면 자식의 작은 그릇으로는 부모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자식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 또는 존경이 없이도 공경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드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이 때로는 밉고 또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커서 부모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존경하지도 못해도 그래도 우리가 공경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인간관계의 으뜸계명으로 제시하신 두 번째 까닭은 우리의 생명이 부모님을 통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낳지 않았다면, 부모를 통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지금의 우리 생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진리의 삶에 감격하며 감사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생명이 없었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 생명은 우리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생명이 비로소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정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길 잘했다. 내가 참 기쁘다. 살아있는 것이 기쁘다. 이런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그것은 여러분 덕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 덕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 이런 기회를 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생명이 부모님에 의해서 양육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홀로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부모님의 손길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양주동 님이 작사한 어머님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죠. 우리가 늘 어버이날 때마다 부르는 거.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 가사가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웠지만 정말 이 가사가 절절히 내 마음에 와 닿을 때는 아마도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부모 역할을 해보고 난 다음일 것입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척박한 환경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희생적인 그 양육 덕분에 지금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의 삶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지금 지니고 있는 자기 자신의 생명에 대한 모독의 다름 아닐 것입니다.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여러분 자식에게는 정말 뭐든지 다 해주고 싶죠? 안 해주신 거 없이 아마 넘치도록 해주실 겁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그 넘치도록 많은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는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정말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법칙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내 자녀가 먼 훗날 부모인 나를 어떻게 대할지 여러분이 만약에 알고 싶다면 딴 거 알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내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내 자녀가 내게서 보고 배운 대로 나에게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못마땅해 하면 내 자식도 나를 못마땅해 할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만 효도를 하면 내 자식들도 나중에 입으로만 나에게 효도할 것입니다. 내가 돈으로만 효도하면 내 자식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이해와 사랑을 낳는 공경심으로 우리 부모님을 대하면 그 공경은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에 의해서 내가 돌려받을 것입니다.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에 여러분이 어렸을 때 나는 나중에 시집을 가서 장가를 가서 자식을 낳으면 절대로 내 부모님처럼 이런 부정적인 방법으로 나는 애를 키우지 않을 거야. 나는 이렇게 키워야지. 이렇게 여러분이 다짐하고 다짐했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내가 욕하고 흉봤던 바로 그 모습이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움은 반드시 미움의 대상을 닮기 때문입니다. 닮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융이 당신은 항상 당신이 가장 싫어해서 대항하여 싸우는 바로 그것이 되고 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집살이를 고되게 한 며느리일수록 후에 며느리를 이해하는 좋은 시어머니가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경우가 더 많은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움을 극복하는 길은 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미워하면 할수록 어느새 내가 미워하는 그 부모님을 닮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가 미워하는 부모님을 닮지 않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미워하는 걸 중단하고 공경하십시오. 그래야 진정으로 내가 바라는 좋은 부모가 나 자신은 우리 부모님과 다른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혜인 수녀님의 시 어머니께 드린 노래를 소개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사랑으로 흘러 우리에겐 고향의 강이 되는 푸른 어머니, 제 앞길만 가리고 바삐 사는 자식들에게 더러는 잊혀지면서도 보이지 않게 함께 있는 바람처럼 끝없는 용서로 우리를 감싸하는 어머니, 당신의 고통 속에서 생명을 받아 이만큼 자라온 날들을 깊이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기쁨보다는 근심이, 만남보다는 이별이 더 많은 어머니의 언덕길에선 하얗게 머리 푼 억새뿔처럼 흔들리는 슬픔도 모두 기도가 됩니다. 삶이 고단하고 괴로울 때 눈물 속에서 불러보는 가장 따뜻한 이름 어머니. 집은 있어도 사랑이 없어 울고 있는 이 시대에 방황하는 자식들에게 영원한 그리움으로 다시 오십시오. 어머니. 아름답게 열려있는 사랑을 하고 싶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어제의 기억을 묻고 우리도 이제는 어머니처럼 살아있는 강이 되겠습니다. 목마른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푸른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부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하늘의 어버이 말고 우리 육신의 어버이를 생각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이 없듯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쏟은 그 사랑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두를 돌려드릴 수는 없어도 그 사랑 가지고 우리의 자식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또 그 반의 반만이라도 부모님께 되돌려드리면서 우리가 입었던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가 부모 공경이라 가르치셨사오니 이 말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